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합독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기네요. 시편이 이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의 표제를 보면요, 145편 그 큰 이 장 옆에 보시면 제목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다윗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이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이 제목을 갖고 달고 있는 시편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의 찬송시라는 이 시편의 제목을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라는 의미이죠. 한글 성경에는요, 여러분 눈에 띄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알파벳 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 나, 다, 라 각 행을요, 이렇게 각 처음 시작되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알파벳 C로,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의 가, 히브리어 상에서의 가, 나, 다, 라 이렇게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지은 데는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문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삼행시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어떤 글자이지만 그 제한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그 문학적인 기쁨과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희열은요,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처럼요, 다윗이 굳이 알파벳 시를 가지고 알파벳 순서를 따라 이 시를 이렇게 한 절씩 지었다는 것은요, 그런 어떤 제한된 이 문학적 기법인 거죠. 제한된 이 룰 안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함으로써 그 희열과 기쁨이 되어 그 뇌리 안에 깊숙이 자리매김하는 것, 그게 오늘 알파벳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이런 거 기억하세요? 뭐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뭐 3초는 어떻게 기다려인가? 근데 뭐 사랑해 널 사랑해, 뭐 오늘은 고백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45편의 어떤 시적 이런 기술인 거죠. 다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알파벳 C로 오늘 145편을 기록한 거는요,
오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전문 용어를 쓰자면 왁구를 딱 들어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뭔가 이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그 시를 완전하게 딱 떨어지게 기술함으로써 이렇게 뭔가 이런 이렇게 왁구가 잘 맞는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까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 문학적 장치가 바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알파벳 시로 기록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요 이렇게 한글 성경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이런 풍성함이 녹아져 있는 시편인데요. 간략하게 오늘 이 시편 145편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 이 시편 145편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 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나가 등장합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나라는 이 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시인이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떤 하루를 특정지어 날잡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오늘 시편 145편의 이 서두의 내용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날마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일에 반복되는 그 삶에 참 왕이요 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들을 붙들고 붙잡고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이 1절에서 하고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라고 할 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비단 시인의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날마다를, 우리 역시도 날마다를 살잖아요. 그 다윗과 동일한 날마다를 사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날마다, 이 반복되는 우리의 이 일상이 만약에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과 내가 얼만큼 이 날마다를 잘 준비해서 살아내는가에, 만약에 이 날마다의 이 형편이 결정되었다면요 우리의 날마다는요 날마다 롤러코스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실력은요 언제나 흔들리거든요. 그죠? 내가 이 날마다 나의 반복되는 일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날마다마다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반복되는 그 일상과 하루하루는 언제든지 좋았다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죠.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네. 잠깐 듣고 하죠.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네. 지하 4층 주차장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지하 4층에 주차하신 차량은 다른 층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지하 4층 주차장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지하 4층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을 다른 층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날마다를 계속해서 주장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한없이 좋은 날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날,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날마다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과 같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날마다 가운데
비록 아픔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비록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날마다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요, 이 시인 한 명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인 한 명의 고백은 점차 확대되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이제는 시인 한 명의 고백이 아니라요, 10절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 그죠? 주의 성도들이 시인의 찬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반복되는 그 일상, 그 날마다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에서 밀려나지 않을 때 이 고백과 이 찬송은요, 공동체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찬송의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눔을 통해 굉장히 확대되고 확장되고 함께 누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어떤 경험적으로나 어떤 요 내용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왔듯이 이 시인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로 확대되어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함께 공유했듯이, 이 개인의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성도와의 교제, 서로가 한 주를 지나오며 자신의 그 하루와 자신의 날마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셨는지에 대한 찬송의 이런 나눔까지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이러한 날마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어떻게 다스리셨는지에 대한 이 나눔이요, 공동체적으로 확대되고 또 이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이요, 정확히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인의 날마다, 그죠? 시인의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시인의 날마다가요, 공동체적으로 확대되고 이 개인의 시가,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전환되면서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이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 내용은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에 대한 알미, 공동체적인 알무로 전환되어 더 풍성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인 한 사람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공동체의 찬송으로 전환되었을 때요, 시인의 노래 안에 담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도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3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합니다. 3절을 보면 3절의 눈으로 보십시오. 위대하시니,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그 위대한 것과 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대함을 더 나아가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라는 것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고백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4절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것이라고 하고, 5절도 보십시오. 5절 보면 영광스러운 위엄과 막 기이한 일들, 그죠? 그리고 6절도 보시면 그 권능과 위대하심,
막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크심과 대단하심을 막 노래하는 게 어떤 시인의 초기에 있어서의 자신의 고백 가운데 담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던 이 시인의 찬송이요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적으로 전환되자 동시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도 전환이 됩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적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공동체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크고 넓어지고 풍성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이 시인의 고백이 공동체로 전환되면서 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고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시인이 홀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뭔가 저 멀리에 큰 일을 막 이루시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위대하시고 뭔가 큰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전환되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었는고 하니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전환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며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셔서 뭔가는 우리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이란 이 말은요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요 히브리어 원어상 어떤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있죠. 빌빌거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을 실패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한 자들 누구입니까? 물론 이 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매일같이 넘어지는 자들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빌빌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수많은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며 권능과 영광이 있어 충만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정작 정말 관심 있게 마음을 두고 일하시는 현장은 우리의 반복되는 그 실패하는 일상이라고 말하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게 바로 14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5편에서의 이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에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가, 이 개인의 노래가요 공동체로 확장되고 확대되고 전환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도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었습니까? 그분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모든 비굴한 자들, 그 빌빌거리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이 시편 145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편 145편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 기억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경험하는 이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 각 개인이 홀로, 우리 스스로 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 알문요,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며, 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알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공동체로 전환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그 무궁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와 성도, 이 서로와 서로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날마다를 자신의 날마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고 미약한 일상, 그렇게 실패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지점이요,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날 때마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사소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관계, 그죠? 관계. 또 유혹,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하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 유혹. 그리고 여러분, 관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일일 수도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넘어지고, 이러한 소소한 이유들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길을 이탈하며, 날마다 비굴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작고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두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목과 이 관심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주목이고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관심을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것으로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로 그 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비굴하게 쓰러져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굽히고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비굴한 자리에 세워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넘어짐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비굴하게 굽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비굴해지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종국의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완성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과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셨으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러한 선택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대하시고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그 일상에 주목하시고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연약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노래하시며 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